이 나라는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예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세운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마귀가 자기 수하에 놓으려고 부정선거로 가짜들을 득세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나라를 바로 잡아야겠고 한미 군사 동맹이 복음 동맹이 되어서 세계 선교하는 기반을 갖춰야겠습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저의 전화번호는요 010-4025-7004번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 나라 TV도 있고 예수 감사 TV도 있습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 공유 부탁드립니다. 늘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잠언서 29장 1절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네,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성령은 과거, 현재, 미래를 홀로 주관하시는 여호와의 신이시죠. 그러니까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리시는 거죠.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대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래를 대비하려면 이제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리신다고죠. 장래일이라는 것은 뭐 개인적인 개인사도 있겠고 가족사도 있겠고 자녀들의 미래도 있겠고 그가 소속한 뭐 회사나 조직의 미래가 있을 거고 교회가의 미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세계가 어떻게 흘러간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시간표가 있죠. 지구를 경영하시는 시간표를 알리시죠. 무엇보다도 그 때를 따라서 이제 준비시키는 그 알림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건 우리는 전쟁 속에 살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각 나라마다 서로 또 각 나라 안에서도 내란 성격의 전쟁들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장래일이니까 알아야죠. 알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영적 전쟁 안에 있어요. 마귀가 쉬지 않고 공격하거든요. 물론 그것들도 피조물이라 힘 빠지면 지치겠죠. 그러나 그것들은 다시 또 이제 힘을 내 가지고 또 공격해 봅니다. 그래서 마귀의 공격을 파상 공격이라고 그래요. 올 때마다 이제 신무기를 가지고 오죠. 물론 이제 그것들이 하는 전술 전략은 뭐 거의 동일해요. 동일하지만 이제 거기에 사용하는 무기들이 이제 다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 자신의 그 의로 성적인 유혹을 잘 이겨왔어요. 이겨왔는데 성령께서는 계속 책망을 하죠. 너 그러다가 무너진다. 사람은 천적이 붙으면 무너진다는 것을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개발한 신무기죠. 그동안은 이제 여자들의 유혹을 다 이겼어요. 자기 속에 일어나는 성적인 욕망도 이겼어요. 자기 힘으로 이겼는데 성령께서 계속 경고를 하시죠. 너 그렇게 하면 무너진다.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장래에 네 앞에 마귀가 가져오는 유혹이 있을 거니까 그걸 이기려면 장래의 소망 되시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그 신무기, 마귀가 가져오는 신무기를 대비하는 큰 방패, 작은 방패라든지 이제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빛의 갑옷이라든지 등등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제 무기를 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대비하고 있어야죠. 비가 내리면 천하를 다 덮는, 천하의 높은 산을 다 덮는 비가 내리면 방주가 있어야죠.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대비책을 주거든요. 그 대비를 하고 있어라. 예수한테 가서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해라. 예수께서 그걸 만들어 주셔야 하거든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계셔서 마귀가 공격해오는 그 모든 공격의 신무기,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환경, 새로운 방법으로 공격해 오는데 그거를 미리 내다보고 그거를 준비시키는 분이 성령인데 성령의 책망을 듣고도 그냥 말 안 듣고 자기 힘으로 버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사람은 그렇게 인간의 힘으로 더 이상 이길 수 있는 그 여건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길 수 없는 것들이 이제 그 앞에 다가오죠.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깨우치는 거잖아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
예수 없이는 마귀를 물리칠 수 없다. 예수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깨우쳐서 마귀가 다가오는 그 공격을, 마귀가 신무기를 개발해서 다가오는 그 모든 공격을 이제 성령이시니까 다 꿰뚫어 보죠. 만유가 삼위일체 하나님 눈앞에 다 펼쳐져서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작전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마귀가 자기들끼리 어떻게 그 인간을 무너뜨릴 건가에 대한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그 작전 회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신무기를 개발해서 이제 그들이 이제 계획한 시간에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인간이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의 한계 바깥으로 오거든요. 갑자기 오거든요. 그래서 평생 깨끗하게 살다가 그 신무기가 나타나자마자 그냥 속절없이 무너지죠. 무너져가지고 그것에 이제 당하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한 발 들어갔다가 얼른 회개하고 나와야 되는데 너무나도 그 신무기가 강타를 쳐갖고 그게 끌려 들어가요. 끌려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불나방처럼 타 죽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 더러운 정욕을 탐닉하다가 갑자기 이제 기운이 빠져서 이제 죽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 이제 오늘 그런 말씀이에요. 피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신무기에 걸려버리면 한번 빠져들면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신무기로 오는 그 마귀에게 딱 붙잡히게 되고 붙잡히면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함정 같다. 그래서 그 함정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장래를 알리시는 은혜를 늘 구해서 받아야 돼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구할 때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걸 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기도의 힘이 돼서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을 통제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기도록 통제하는 거예요. 그걸 이기도록. 그걸 이기도록 통제하는 거죠. 그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죠. 잠언서 23장 27절이에요. 대저 음녀는 깊은 구렁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인간의 계사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거기에 걸려들면 그대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꼭 성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데 사람을 그냥 덥석덥석 친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주의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런 말을 안 들어요. 그냥 다 뭐 좋은 사람 같이 여기는데요. 지구의 그 인간들 속에는 사탄화된 인간 사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걸 해결 안 하니까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죠. 인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안에는 상당수가 마귀 새끼들로 산다 그죠. 마귀가 들어간 만큼 마귀도 계급이 있잖아요. 마귀 세상에 이제 1등병 마귀가 있을 거고 뭐 또 10부장 마귀가 있을 것이고 장군 마귀가 있을 것이고 뭐 이렇게 그 마귀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 세계의 권세와 능력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나름대로 마귀짓하는 재능이 있을 거고 그만큼의 이제 나름대로 힘이 있을 거라 그죠. 그런 것에 붙들려서 그것들과 일체가 된 자들을 마귀 인마귀라고 그래요. 사람이 마귀가 됐다 그죠. 마귀는 원래 죽이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그런 존재예요. 인간을 멸망시키는 존재죠. 인간에게 행복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인마귀가 들어간 여자들이 있어요. 인마귀가 들어간 남자도 있고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려지는 하나님 뜻을 더럽히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은 결코 더럽히면 안 돼요. 그러니까 더럽힌다는 말은 뭐냐면 다른 거하고 섞는다 그죠.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가면 이제 더럽힌 거죠. 더럽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음, 음란을 하는 거를 몸을 더럽혔다고 하는 건데 마귀가
몸이 없어요. 귀신이 몸이 없으니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지들끼리 서로가 이제 그 짓을 하는 거, 그것들은 이제 그 짓을 해서 성적인 쾌감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이제 성적인 쾌감을 느끼지만 성적인 즐거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에로스의 즐거움도 있고 성적인 즐거움도 있겠죠. 그런데 귀신 마귀는 그 인간들을 더럽히는 기쁨, 그리고 그 인간들을 통해서 몸을 섞잖아요. 섞어서 이제 그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통 주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 속에 들어가려고 만드신 거예요. 예수의 몸으로,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만드신 건데, 인간이 그거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참 아파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통 주는 그 상황을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통해서 그 짓을 하면 할수록 이제 자기들의 그 말하자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단 말이죠. 자기들의 수족이죠. 제 종으로 삼아서요.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이제 그 우위 고참 또는 상사한테 잘 보이고 칭찬받는 즐거움, 이런 그 즐거움을 거기서 누리는 거고요. 그래서 인간들이 그 간음, 음란, 음행을 참 좋아하잖아요. 그거를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야 하는 인간의 길을 저버리게 하는 거죠. 인간은 그렇게 그 악한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 귀신 장난인데,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얻도록 넘치게 감사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귀신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이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 몸을 더럽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죄짓게 만듭니다 하고 울부짖고 또 울부짖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게 하시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야 돼요. 그럼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이제 눈을 뜨게 하시면 간음, 음행하는 뒤 배후에 흉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킬킬거리며 그 인간의 몸을 가지고, 남자 몸을 가지고 여자 몸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성품을 공급받은 만큼 그것들이 혐오스러워지고 아주 더럽고 아주 추악해서 정남이가 떨어지죠.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호색, 음행, 더러움을 이제 생각 없이 했는데, 이제 그 눈이 떠지고 나면 이제 갖다 내다 버리죠. 그러니까 마귀가 신무기를 개발을 해서 그 사람, 보이는 사람, 여자한테 또는 남자한테 푹 빠지게 해요. 푹 빠지게 하면은 거기 이제 빠져서 허우적거리죠. 허우적거리는데 그렇게 좋게 보이고, 그녀의 냄새, 그 남자의 냄새가 그렇게 향기롭고, 그 그늘에 가면 편안하고 그러죠. 그게 음행이고 간음인데도 그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내가 하면 노매수가 되죠. 그리고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이런 상황에 빠져서 그거를 거부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그 상대가 남자 속에 마귀가 있든지 여자 속에 마귀가 있으면 그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 그 여자를 꽉 묶고 그 남자를 꽉 묶어버려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그 남자, 마귀가 들어간 남자한테 진액을 다 빨리고, 마귀가 들어간 여자한테 남자가 진액을 다 빨려서 거기서 죽습니다. 거의 그렇게 해서 남자가 피하지 못하고 갑자기 죽어요. 기운을 다 빼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사람 하나를 지옥으로 들어가면은 귀신 마귀도 자기들의 이제 윗대가리한테 칭찬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고통을, 이제 한 사람이 멸망하면 하나님 슬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슬픔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쾌감과 이제 자기 그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자기들의 실현 구현에 만족을 갖는 거예요. 그게 귀신 만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마귀가 이제 신무기를 개발해서 사람들을 하나하나 넘어뜨려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거를 성령께서 미리 다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저울과 추로 달아보는 거죠. 그걸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상천하지에 그걸 이길 힘은 예수밖에 없음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 이제 예수밖에 없다는 걸 이제 확인하고 예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이런 일이 터질 건데 하나님 이걸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간 여자, 마귀가 들어간 남자를 만나서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간음하다가 망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음행하다가 망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막 예수님께 매달리는 기도가 간절히 나오게 하시는 것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에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요,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으면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찬송의 옷을 입혀주거든요. 성령이 이끄셔서 예수님 앞에 감사 찬송, 범사에 감사 찬송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얼굴빛을 주시고요. 자동으로 주셔요. 그리고 또 더 구하게 하셔요. 그렇게 구해서 예수의 얼굴빛이 점점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이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되죠. 예수한테 통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사탄이 들어간, 마귀가 들어간 여자, 마귀가 들어간 남자가 기다리고 있을 거다고, 신무기가. 예. 근데 이제, 마귀가 들어갔으니까 뿔 달린 여자고, 뭐, 험악하고, 뭐, 무시무시하고, 그냥 말하자면, 깡패 같은 여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 아주 부성애를 강하게 일으키는 가녀런, 아주 그냥, 아주 너무너무 쌈박한 여자들이죠. 근데 속에 마귀가 있어요. 예. 그 마귀가 들어간 여자들하고 이제 만나다가 보면, 그거를 이제 자기 속에 예수가 충만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빛이 충만하거든요. 빛이 있으면 어둠을 금방 간파를 하죠. 그리고 격파를 하죠. 그러니까 그들과 가까이 가질 않아요. 예. 멀리서 보고 벌써 알아보고 쫓아버리죠. 그리고 예수가 계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질,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그 거룩한 성질이 그 사람의 것이 되면 예수의 성질이죠. 예. 이 음행, 영혼육의 더러움을 아주 더럽게 여겨요. 아주 혐오하고, 그리고 거룩함의 힘이 강할수록 그것들을 완전히 격파하는 힘을 가져요. 그래서 그 사탄이 들어간 여자 남자들을, 이거를 완전히 이제 쫓아내죠. 몰아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뼈가 성령각성이 주시는 기도 힘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기도를 해야죠. 물론 이제 장래일을 보이시니까. 마귀가 이제 단순히 성문제로만 사람을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 여자가 동성애를 한단 말이에요. 동성애를 하는 여자가 돈이 많아요. 돈이 많은데, 어느 아파트 주변을 어스렁거리다가 정말 마음에 드는 여자 하나를 봤어요. 그래갖고 그 여자가 어느 아파트에서 사나를 확인하고, 부동산 업자를 통해가지고 그 집 맞은편, 항상 엘리베이터에 올라가면 이제 서로 마주치는 집으로 다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주치는 집 문 앞에 집으로 이제 그걸 얻어달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사 갈 뜻은 없었지만 돈을 더 준다니까 그냥 이사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있으면서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나고 서로 문 열고 인사하다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이제 돈이 급할 때도 있고, 뭐 서로 신세지는 일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로 해서 서서히 접근해서 이제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그냥 선물도 주고, 가끔은 명품백도 그냥 사다 주고, 뭐 이래갖고 홀딱 반하게 만들죠. 집에서 같이 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친절이요. 그게 속에 마귀가 그렇게 그 사람을 돈으로, 정으로 또 엮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큰 돈을 빌리게 만들고, 그 사람의 요구를 거역할 수 없게 만드는 그 시점이 오면은 이제 본색이 드러나죠. 뭐 이제 커피에다가 요즘 말하는 그 마약을 탄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정신을 이제 잃게 만들고 황홀하게 만든 상태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우연히 실수한 것처럼 해가지고 끌어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양성애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밤에는 자기 남편을 대하고 낮에는 그 여자를 대하고, 이렇게 사람이 망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서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데 벗어날 수가 없게 만들죠. 말로 이제 그만하자고 뭐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상대가 이제 투자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이제 여러 가지 방책을 하다가 안 되면 최후의 수단이 뭐겠어요? 죽이는 거죠. 그래갖고 그 손길에, 그러니까 마귀 들어간 여자들은 사람 죽이는 걸 우습게 여겨요. 자기 손으로 죽이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죽어서 떠나게 되죠.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양면 전술을 쓴다 그죠. 돈으로 얽히게 해서 자기의 성적 놀이기로 삼고, 이렇게 얽히고 슬켜서 잡혀가는 거기 때문에 성령께서 책망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을 꼭 구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야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 안에서 성령의 책망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성령이 장래일을 거기에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저울과 추에 이렇게 달아보게 하셔요. 잣대로 달아보게 하셔갖고 내가 그걸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게 하셔서 이기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승자예요. 그래서 예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면, 그 여자의 말하자면 전술 이야기죠. 마귀가 그 여자를 통해서 이제 작전을 피는 거잖아요. 그거를 예수님이 미리 다 내다보시고 다 그걸 이길 수 있는 장치를 해줘요. 기도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힘으로 역사를 하죠. 그러면 이제 가령 그 여자가 그 집 앞에까지 왔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있어요. 그래갖고 예수로 말미암아 데뷔한 사람들은 예수의 거룩한 힘과 또 하나님 빛의 힘이 쏟아져 나와서요. 그 작전을 피는 마귀의 사람들이 힘을 못 써요. 그 의도대로 되질 않아요. 그리고 그 여자한테 돈 빌리거나 그런 선물을 일절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니까 그 여자는 작전 실패하고 이제 그걸 떠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자기를 믿지 말라 그죠. 자기를 믿다가 다 망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없이는 망한다는 것을 절박하게 깨달아야 돼요. 성령 각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나는 예수 없이는 망한다는 사실을 절박하게 깨달아가지고 절박하게 매달려서 응답을 받아서 항상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성령 각성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마귀 공격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간의 힘으로는 순교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성령으로 깨달아서 각성해 갖고 예수님 앞에 미리미리 기도해서 준비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하면 예수님께서 그 순교를 대비시켜주고 그 핍박을 대비시켜주고 그 적신을 대비시켜주고 그 핍박을 대비시켜주고 그 곤고함과 환난을 대비시켜주죠.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준비를 다 시켜줘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장래일을 내다보는 건데 우리 앞에 장래일이 어떤 문제가 터질지 모르잖아요. 우리 삶의 미래가. 그래서 이제 교회에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있고 부목이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물론 이제 각자가 자기 삶에서 장래일을 다 내다보고 예수 앞에 철저하게 매달려서 완전히 노아 방주를 짓듯이 져야죠. 사탄 인간들이 곁으로 다가오면 안 되죠. 자식들한테 와도 안 되고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오면 가정이 파괴되고 자식이 파괴되고 삶이 파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오는 건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왔을 때 또는 오기 전에 주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교회 안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장래일을 이제 모르고 이제 그 천방지축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집사들 중에서 깨어있는 자가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권사들 중에 깨어있는 자가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고 그 사람 장래일을 미리 내다보고 장로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고 부목이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고 그래서 그 말을 받아주면은 그도 역시 이제 미래를 대비하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노아 방주를 짓듯이 져서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피할 길을 다 무장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끝까지 이제 우겨대는 자들이 있어요.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그런 거 안 넘어간다. 나라고 말할 것 같으면 남자를 보면 돌같이 보이고 여자를 보면 돌같이 보인다. 나는 그런 거 깨끗한 사람이야.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왜 아침부터 더럽게 그런 얘기해.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굳게 믿는 사람. 나는 넉넉하게 순교할 수 있어. 베드로의 호언장담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마귀가 와서 공포를 주는 거 못 이겨요. 마귀가 와서 죽음의 그 아픔, 그죠? 악형을 주는 건 못 이깁니다. 마귀가 와서 주는 모든 그 유혹을 못 이겨요.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없는 인간이 유혹하는 것도 벅찬데요. 마귀 들어간 사탄 여자들, 사탄이 들어간 남자들이 유혹하는 거는 그 힘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걸 못 이긴다고요, 인간은. 그거를 절실하게 깨달으려면은 예수의 얼굴빛을 받아야 되고 예수의 얼굴빛을 크게 받아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은 아침빛처럼 새벽빛처럼 이제 일정하게 와서 이제 땅을 적시는 늦은 빛처럼 온 땅을 적시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처음에는 이제 새벽빛 같이 어슴푸레 오지만은 시간 지나면서 이제 밝아지죠. 그래서 아침빛, 오전빛, 정오의 빛이죠. 성경에는 7날의 빛도 있어요. 달빛, 햇빛 같고 햇빛은 7날의 빛과 같으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큰 빛이 와서 이렇게 빛이 와서 이제 도와주면은 자기 앞에 다가오는 모든 시험을 다 보게 돼요. 대한민국의 여자만도 2,500, 한 3천만 명 되고 남자도 3천만 명 되는데 한 여자 피했다고 해서 이긴 건 아니잖아요. 삶이라고 하는 건 이동하는 건데 여기 가서 이겼다고 저쪽에서도 이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마귀는 모든 곳에다가 이제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죠. 사탄의 여인들, 마귀의 남자들, 그것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게 아니어도 이제 인간적으로 자기 성욕을 주체 못하는 여자들, 남자들이 있고 또 그리고 이제 그것만이 인간의 간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꼭 성욕이 왕성해서만 간음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 강한 사람은
누군가 의지하고 싶고, 누군가 커피 마시고 싶고, 누군가한테 뭐 이렇게 사랑받고 싶어 하다가 보니까 빠지는 경우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다 그들 앞에 있는 건데,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자기 앞에 다가오는 그 모든 유혹을 다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꼭 음행만이 아니고, 그 사기질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강도질하는 거, 살인하는 거, 해서는 안 될 짓들이 이제 순간 충동에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기다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죠. 그리고 이단, 무당 들어간 자들, 그리고 그 우상숭배자들과 친분을 맺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더 처해서 이제 그 마귀가 이제 깔아놓는단 말이에요. 직장으로 갔는데 직장에서 이제 자기보다 높은 직급의 사람이 지독한 신천지 뭐 교인이든지 통일교 교인이든지 또 지독한 불교 신자든지 뭐 이상한 거 가지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그렇게 그 직급을 이용해서 종교의 그 말하자면은 개종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죠. 그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들어주는 척 하다가 걸리는 거죠. 그 속에 마귀가 있으면 그냥 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미래를 대비하라는 거예요. 미래를 대비. 미래 대비에는 장래의 소망 대신 예수밖에 없어요. 나를 도와줄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마귀의 공격은 예수가 아니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알리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수록 미래 대비하는 능력을 갖죠.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려면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는 성령을 힘입어야 돼요.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성령을 힘입어서 이게 성령 안에서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열심히 감사하고 찬송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구하게 하시죠. 그 얼굴빛이 이제 강하게 비치면 비칠수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매달리지 않고는 이 바다를 건널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죠. 엄청난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사람만 모르면 편안해요. 그러나 알면은 울부짖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성경에서 깨어라 근신하라고 그랬잖아요. 깨어라 근신하라고 하는 거는 자기 자신한테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자기 자신한테 취하지 마라. 자기를 믿지 마라.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지 자기를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랬어요. 잡았다 하는 자는 잡은 줄을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는 예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천국 가서 이제 됐다 할 때까지는 우리가 안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불변의 사랑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다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이기는 거예요. 예수한테 한 몸 되는 통제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절대 순종이라고 그래요.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는 것을 절대적으로 예수의 통제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거 아니에요.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고 인적 인프라, 물적 인프라를 통해서 마귀는 사람을 이제 꼬셔낼 거란 말이죠. 거기 뒤에 숨어 있는 거거든요, 마귀가.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예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오직 예수의 말만 듣는 사람, 절대 순종하는 통제를 예수가 주시면 내가 이제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만 듣죠. 성령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알리신다고 하죠. 장래일을. 모든 미래를 다 알리셔갖고 미리미리 준비하게 하시는 거죠. 그 준비하게 하시는 은혜를 입어서 예수한테 매달리게 하는 거예요. 예수한테 구해야 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제 앞에 환란이 기다리면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거고 앞에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 안에서 보니까 앞에 기근이 기다리고 있으면 기근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거고 예수가 들어와서 이제 그걸 기근을 이기게 하셔요. 구하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적신. 부도나서 이제 알몸으로 쫓겨나는 것이 보이면 예수님께 그걸 구하면 그걸 이기게 하시죠. 핍박도 그렇고 칼도 그렇고 모든 걸 미래를 성령이 다 미리 내다보게 하셔갖고 그거를 예수 앞에 구하게 하시면 예수님이 그걸 다 주셔요. 그걸 다 구해놓으면 때마다 이제 주님께서 그거를 다 준비한 거니까 그때마다 그 마귀의 신무기들을 그걸로 이기시는 거예요. 다 이기게 하셔죠. 그래갖고 그거를 이기고 예수 앞에 끝까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섬기게 하는 불변의 사랑, 불변의 충성, 불변의 순종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의 얼굴빛에서 주는 그 책망, 그 예수의 얼굴빛에서 주는 책망이라는 거는 성령이 장래를 보이시고
내가 예수에게 매달려 구해서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너는 무너진다. 너는 예수의 절대 통제를 받지 않으면, 예수에게 절대 순종하지 않으면 너는 무너진다. 예수에게 무조건 순종하지 않으면 너는 무너진다. 예수에게 완전한 순종을 하지 않으면 너는 무너진다. 예수에게 불변의 순종을 하지 않으면 너는 지금까지 예수 잘 믿어 나갔던 것이다. 이렇게 성령께서 그거를 다 보여주시고 그 진리의 각성을 주셔서 그럴 것이다가 아니고 그것에 대한 절박한 기도 힘을 줘서 그 기도로 응답받게 하시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예수 앞에 서게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모든 진리가 선명하게 드러나서 예수한테 매달리는 기도가 전심이죠. 전심이죠. 그러니까 자기 술에 취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기만에 취하는 거죠. 마귀가 가져오는 신무기 못 이겨요. 마귀가 와서 미혹하는 거 못 이겨요. 마귀가 와서 호미케 하는 거 못 이겨요. 마귀가 와서 죽음의 공포를 주는 거 못 이겨요. 죽음의 고통 주는 거 못 이겨요. 마귀가 와서 상상할 수 없는 유혹이죠. 남자 같으면 여자의 마귀 들어간 여자들, 남자들이 거기에 다 걸려들죠. 그리고 여자 같으면 그렇게 마귀 들어간 남자들, 거기에 걸리면 못 나옵니다. 못 나와요. 그래갖고 그게 걸릴 수밖에 없는 거는 이제 그건 다 더러운 것들이잖아. 하나님 모실 때 그 어둠의 일이고, 그러니까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한테 미리 기도해서 빛의 갑옷을 입으면 어둠이 딱 드러나는 거야. 어둠,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힘이 있잖아. 빛이 강할수록 그 어둠을 다 내쫓으니까 거기에 안 걸린단 말이지. 예수의 거룩함이 내 속에 오면 그건 더러운 짓이잖아. 그러니까 그 더러운 짓을 거기에 물리치는 힘이 있으면 거기에 걸리질 않죠. 그리고 예수는 진리의 빛이잖아. 그러니까 거짓이 오면 진리의 빛이 꽉 하고 물리쳐 버리니까 그것대로 가까이 할 수가 없죠. 그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만큼의 혜택을 보는 거니까 우리가 항상 책망을 받는 자리로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은 이제 항상 책망을 받고도 목이 곧은 자는 갑자기 패망하고 피하지 못한다는 말인데요. 항상 책망을 받는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랬어요.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는 말은 예수의 얼굴빛이 강하게 비추면 비출수록 장래일을 다 보이시는 거예요. 성령이 보이시는 걸 금방 알아봐요. 그래갖고 자기 속에 이제 예수의 저울과 추가 있거든요. 그 잣대로 달아봐서 그걸 감당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면 그게 책망을 하죠. 예수한테 매달리라고 막 책망하죠. 이렇게 예수의 그 얼굴빛에 항상 책망을 받는 사람들. 그래도 이제 말 안 들으면 징계를 하셔갖고 그렇게 하게 만들죠. 그래서 예수 앞에 매달려서 완전히 준비해야 돼요.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그 사탄의 여자들은 유혹을 받는데 3년은 이겼는데 제 4년 차에 무너지면 소용없잖아요. 그 사탄의 여인이 지쳐갖고 도망칠 때까지 이겨야 되죠. 그리고 거기서 이겼다고 다 된 건 아니잖아요. 또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 갔는데 거기 또 다른 신무기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인간이 어디로 가든지 여자가 반이고 남자가 반이에요. 어떤 여자 속에 마귀가 숨어서 어떤 남자 속에 마귀가 숨어서 우리를 멸망으로 끌어갈지 모르니까 항상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장래를 알리시는 것, 그게 책망이죠. 장래를 알리시는 게 책망입니다. 그리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이 이제 그 장래를 이기게 하시는 진리,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게 하시는 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수록 장래일을 대비를 철저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깨어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만 경성한 사람이에요. 자기한테 도취된 사람은 예수한테 매달리지 않습니다. 자기 자랑에 빠져 살아요. 자기 자랑에 미쳐서 사는 사람들은 다 술 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목이 굳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이 굳었다는 건 자기 술에 취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안다고죠. 대단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마귀가 주는 그 무기에 그냥 무너져요. 신무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자꾸 사람이 바뀌잖아요. 환경도 바뀌고 자기 주변에 둘러싸는 사람들도 바뀌고 그 바뀌는 속에 마귀가 이리저리 엮어서 이제 전술 전략을 피는 건데 그거를 성령께서 미리 다 보게 하셔서 그리고 이제 예수 얼굴빛 속에 있는 저울과 추로 잣대로 달아봐갖고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리시는 경점을 올리거든요. 그게 이제 책망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책망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으면 이제 주변에 이제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이 책망을 하죠. 집사가 깨어있으면 집사님이 책망하고 자기 주변에 권사님이 깨어있으면 권사님이 책망을 하고 준비하라고. 그리고 이제 장로님이 그리고 부목이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책망을 한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에서 주는 책망을 못 알아들으니까 인간적으로 이제 책망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 입을 통해서. 그래도 이제 끝까지 이제 고집을 부리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제 어디를 갔다가 이제 우연히 이제 등산을 가다가 산속에
홀로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가 뭐 이제 보디가드 심정으로 이제 도런도런 얘기를 하면서 등산을 하다가 이제 그녀가 주는 커피 한 잔 마시고 홀딱 넘어가 버리죠. 산속에서 이제 몸 파는 여자들이 꽤 많아요. 그래갖고 거기에 걸려서 이제 그녀의 텐트 속으로 끌려 들어가죠. 그냥 그대로 거기에 꼴딱 넘어가 버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진액에 빠져서 이제 심장마비로 죽죠.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은 언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른다고죠. 마귀는 사람을 어찌든지 끌어다가 지옥불에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들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전방위적으로 보시는 성령의 책망이 활성화돼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얼굴을 항상 구해야 돼요. 얼굴을 항상 구하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쉬지 않고 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만 예수 얼굴빛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얼굴빛에서 주시는 1차, 이게 본질적인 책망이에요, 그게. 거기서 이제 그 거룩한 성도들은 거기서 이제 책망, 미래에 대한 책망을 받고, 그 얼굴빛 속에 저울과 추가 있거든요. 잣대가 있어요. 하나님 기준에. 거기에 올려서 보면은 장래에 다가올 시험하고 이렇게 대비를 해서 이길 수 없다. 벅차겠다. 넉넉히 이긴다. 이게 드러나거든요. 넉넉하게 이겨도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돼요. 7배나도 넉넉하게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이렇게 이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보는 시간도 있는데요. 사람이 이제 자기가 잘나서 깨끗하게 사는 줄 알고 교만하는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영적 달거리라고 하는데 영의 밤이라고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풀무불 속에 쇳덩어리를 가열하면 하게 되죠. 하게 됩니다. 아주 불로 하게 달으면 참 보기가 좋죠. 그래 거룩한 상태예요. 그런데 바깥에 보니까 시커먼 쇳덩어리가 있어서 그저 정욕에 넘어지고 미움에 넘어지고 다툼에 넘어지고 세상하고 짝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안에 있는 풀무불 속에 큰 쇳덩어리가 야 니들은 어떻게 시커멓게 사냐 나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라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가 스스로가 그렇게 깨끗한 게 아니고 대장장이가 집게로 새 조각을 같은 그를 집어다가 불 속에 넣고 가열을 했기 때문에 된 거잖아요. 예수가 그에게 거룩한 권능을 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성령의 기억력을 구해야 돼요. 인간의 기억력은요 금방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착각해요. 어디 들어갈 때고 나올 때고 다르다고요. 참 그렇게 아주 사람이 뻔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기억력을 가지면 자기가 의롭게 사는 거는 철저하게 예수님이 자기를 풀무불 속에 넣고 예수의 불로 달궈졌기 때문에 예수의 힘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긴 거거든요. 그래서 하얗게 달궈진 상태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들 왜 시커머냐? 그들은 예수한테 매달려 구하지를 않고 그 매달려 구할 수 있도록 이제 또 성령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것에 이제 섰던 상태든지 아직 이제 그렇게 된 상태니까요. 예수가 주관하시면 하얗게 되도록 예수가 달궈주시는데 순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대장장이가 돼서 그를 집게로 찍어다가 바깥에다 내놔요. 그러면 불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금방 시커멓게 되죠. 더 시커멓게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의인은 자기 자랑에 빠질수록 마귀 시험에 빠지는 자가 된다고요. 시커멓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의는 예수예요. 예수 떠나면 우리는 시커멓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떠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 기억력으로 자기가 이렇게 하게 된 것에 감사해야 돼요. 성령이 나를 붙들어줘서 기도가 항상 쉬지 않고 나오고 감사 찬송이 쉬지 않게 나오고 성령이 주장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미래를 내다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자기가 깨끗게 되어가고 경고를 받고 책망을 받고 준비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는 그 거룩한 은혜가 성령의 기억력으로 새록새록 확실하게 드러나서 늘 감사 찬송을 해야 돼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성령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미래를 대비하여 늘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나는 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성령 기억력으로 예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랑에 빠지는 사람 결국 또 그 사람도 마귀의 큰 시험에 당하게 돼요. 이건 이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죠. 자기를 믿는 사람들,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다 목이 곧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성령 각성 받아서 예수한테 매달려 실질적으로 예수로부터 능력과 권능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고 자기가 말씀 전하는 은사를 받았고 큰 교회를 가지고 있고 또 뭐 신유를 하고 예언을 하니까 자기들은 넉넉하게 마귀를 이길 거라고 생각하니 그건 반대예요. 그건 사역이고요. 이거는 본질적으로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도요. 예수의 통제가 없으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보다 더 급한 게 순종이에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 우리가 삶에서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고 그러죠.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원한 반석, 심지가 견고한 거죠. 예수의 심지로 견고해져야 합니다. 견고해져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다라는 것에 절대로 각성받아서 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 성령 각성받아서 그 저울에 나를 항상 올려놓고 다가올 미래를 보여주시는 성령 안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주 예수 앞에 엎드려 구해서 늘 매일 열심을 품고 이 미래를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감사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저의 전화번호는요 010-4025-7004번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 나라 TV도 있고 예수 감사 TV도 있습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 공유 부탁드립니다. 늘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 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카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